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시고 또 영상으로 우리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편한 사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높이 들린 보좌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으며, 그때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며 이야기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위에 거하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탄식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된 모습을 보고 어찌할 수 없을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보좌 앞에서 서서 섬기던 천사 하나를 보냅니다. 제단에서 핀 숯을 이렇게 꺼내가지고 그 손에 들고 이사야에게 날아와가지고 이사야의 그 입술에 그 숯불을 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신앙은 때로 참 불편합니다. 특별히 요즘을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기독교 신앙은 그렇게 매력적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53편 1절 이하를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더라.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에 있는 자와 하락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굽어 살피실 때에 보니까 선을 행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구나, 하나님이 탄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도 유사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누군가가 나에게 당신은 죄인이니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 이야기를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어떤 사람의 경우는 반감이 들 것입니다. 아니, 내가 왜 죄인이야? 나를 알면 얼마나 안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지? 자기나 잘하고 살라고 해. 어쩌면 이런 마음이 그 마음속에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좋게 말하고 또 마음 상하지 않게 말하려고 하더라도 피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토록 당신은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서 곧 죽어갑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구원은 바로 그 물에서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불 가운데 갇혀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구원은 그 불덩어리에서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몹쓸 질병에 걸렸습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구원은 그 몹쓸 질병으로부터 노임을 받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죄와 사망에 빠진 사람에게 있어서 구원은 바로 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노임을 받고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먼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베풀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들춰내고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를 정죄함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고 구원의 자리에 들어서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정도화하거나 아니면 합리화하거나 때로는 그 모든 것을 그냥 다 덮어두려고 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나보다 더 못된 인간이 얼마나 많은데 왜 내가 죄인이야?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때로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신을 정도하거나 합리화하거나 아니면 그 죄를 생각지 않고 저 깊은 곳에 놔두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자리에 들어서지 못하고 여전히 죄와 사망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과연 우리보다 더 죄가 많아서 화로다하여 망하게 되었도다 탄식하며 어찌할 줄 몰랐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과연 우리보다 더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가지고 그의 입술에 제단수풀을 내심으로 그의 악을 제하시고 그의 죄를 사하여 주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에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보다 훨씬 더 거룩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명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영적인 기준과 삶은 훨씬 우리보다 더 깨끗하고 경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고백처럼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그의 악을 제하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 역시 죄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해 아래에 살고 있는 사람 그 누구도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범한 모든 인생의 결국은 영원한 죽음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죄의 문제를 우리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스스로 자신의 죄를 깨끗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나서 화로다라에 망하게 되었도다 탄식하기는 했지만 어쩔 줄 몰라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는 있었지만 자기 스스로 자신의 죄를 어찌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탄식할 뿐 어쩔 줄 몰라 하고 하나님 앞에 멈춰 있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22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 죄를 씻으려고 아무리 노력하고 그래서 잿물로 씻고 비누를 쓸지라도 우리 힘으로는 우리 죄를 씻어낼 수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내가 죄인이라 라는 이 불편한 고백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에게 구원의 길이 시작되고 그래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밀한 곳, 사람이 없는 깊은 곳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높이 들린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탄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 선지자의 그 탄식과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어서 이사야 선지자를 깨끗게 해 주신 것입니다.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이 두려움 가운데 만난 거룩하신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앞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의 죄를 용서받았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서야지 우리 자신의 죄를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비하심 앞에 서야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 이하를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여질 것이요 시롱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 입에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변론하자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홍 같은 죄, 또 지롱같이 붉은 죄도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할 것이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고백하지 않고 사는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깨닫고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의 은총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날마다 화장실에서 깨닫게 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화장실에서 이제 볼일을 보고 물을 내리지 않습니까? 깨끗한 물이 이제 변기를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냅니다. 여러분, 그러나 며칠이 지나고 나면 그렇게 수시로 물을 내리고 또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그 변기에 더러움이 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더러움은 세제를 사용해서 깨끗이 씻어낼 때에 다시 깨끗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매일 사용하면서 하루에도 여러 번 물을 이렇게 물로 씻어내는 변기도 더럽게 되는데 회개함이 없이 날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우리를 보고 나는 깨끗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나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합당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화로 당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니라 라고 탄식하며 어쩔 줄 몰라하던 이사야 선지자에게 천사를 보내 제단 숯불로 그의 입에 대게 하심으로 그의 악을 제하시고 그의 죄를 사하여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동일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 주님을 찬양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서 1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 13장 23절에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로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스 사람은 피부가 검은 사람입니다. 표범은 그 가죽에 반점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의 피부 색깔을 바꿀 수 있으며 표범이 어떻게 그의 반점을 없앨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도 악에 익숙한 우리들도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악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죄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의 삶을 스스로 변화시킬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는 능력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높이 들린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았던 이사야 선지자처럼 우리들은 세상 죄를 지고하기 위해서 높이 들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높이 들린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탄식했던 이사야 선지자처럼 높이 들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들도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살고 있습니까? 날마다 짓는 우리의 죄를 가슴에 품고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절망하고 있습니까? 회개함이 없이 죄 용서함도 없습니다. 그러나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용서가 임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인생의 짐도 무겁지만 죄의 짐도 무거운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죄가 우리 영혼을 짓누르고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 마음에 좀 무겁게 누르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올해 저희 어머님이 이제 88되셨기 때문에 이 자연적인 나이로 봐서는 그렇게 젊은 나이는 아니시죠. 그래서 어머니를 뵐 때마다 또 어떤 소식을 들을 때마다 늘 이렇게 조심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어머님이 살아생전에 지난날에 내가 좀 어머님께 잘못했던 것들을 이렇게 고백하고 싶은 마음이 최근에 이렇게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그렇게 어머니께 함부로 했던 그 말 한마디, 그게 제 마음속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또 결혼해서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부모로서 겪게 되는 이런 순간순간 어떤 느낌을 가질 때마다, 그때요 나의 부모님도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 어머님 살아생전에 좀 이렇게 고백하고 싶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어머니 계신 곳에 내려갈 일이 있어서 이렇게 단둘이 이렇게 있을 때 한번 조용히 그리고 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어머님께 이렇게 함부로 말했던 것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랬더니 어머니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는 거예요. 어머님은 기억이 안 날지 모르지만 제 마음속에는 그게 늘 이렇게 무겁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이렇게 내어놓고 좀 고백하고 용서받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또 어머니 제가 참 가장이 어려울 때 철없이 이렇게 불었던 것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있었던 그 무거운 그 마음의 짐들을 이렇게 어머니께 하나씩 열어놨습니다. 어머니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 그러면서 괜찮아 이렇게 또 너그럽게 다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돌아올 때는 그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어머님께 살아생전에 내 마음에 있었던 걸 좀 내려놓았다는 사실 때문에 마음이 좀 가볍고, 또 올라올 때 또 얼마나 마음이 흡족했는지 모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도 잘못한 것이 오래 남겨지면 그게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우리가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 그 죄의 무거운 짐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무겁게 자리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지난날에 기억되는 죄를 고백할 수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면, 우리의 심령을 짓누르고 있는 그 죄의 무거운 짐에서 자유할 수 있고 벗어날 수 있는 그 길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금요일마다 와서 청소할 때 가끔 느끼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꽃잎도 쌓이면 단단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꽃잎이 얼마나 부드럽고 연합니까? 그런데 비가 와가지고 청소를 못하고 조금 남겨두면요, 그 꽃잎이 이렇게 말라 다 붙으면 딱딱해지고 견고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렇게 빗자루로 쓸어도 잘 쓸리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이게 우리 사람의 마음도 그러지 않을까. 우리의 죄가 처음에는 가벼워 보이더라도 그게 쌓이면 단단해져서 우리의 심령이 강박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은혜를 받지 못하는 구둣땅과 같은 그런 심령으로 사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끔 느끼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환상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에 임한 재단 숯불처럼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영혼과 죄인된 우리 육체 가운데 가득 흘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죄악이 사해졌고 내 죄악이 제하여졌다라는 이 주님의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들려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이 바로 그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높이 들린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그 모습과 함께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도 함께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 한 것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7장 18절 말씀이 한데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끊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이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